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희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완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 자만함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역시 불로 태우듯 심판하시겠다고, 그들도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말씀을 요약하면 메시아의 통치가 단지 정치적 회복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열방의 구속을 포함하는 포괄적 비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은 11장의 그 메시아 통치에 대한 응답한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약을 마치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은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강하게 어떻게든 자신들의 망가진 것을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상황들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신하는 태도는 징계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변해어진 말씀을 무시하던 그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가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으면 백성들을 제대로 올바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는 아모스 6장, 스가랴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성경에 찾아보면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뒷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뒷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에 있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찌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퍼져서 땅을 태우고 백성은 마치 장작처럼 불에 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처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조차 아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의 상황들입니다. 20절 말씀은 끝없는 탐욕과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는 표현은 자기 민족끼리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내전적 상황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에서는 도덕적으로 붕괴된 것과 공동체의 자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1절에도 이스라엘 내부의 부족한 분열을 보여주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유다를 공격한다는 것은 내부의 분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도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관계가 막혀 있나요? 형제 간에 불화가 있나요? 가족 간에 어려움들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의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묵상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님과 변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되 나의 죄를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죄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되심이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심히 없고 연약하여 범죄하는 자로밖에 살 수 없으나 예수님의 나의 연약함을 궁일이 여기시사 그의 중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처럼 구원해 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몽둥이를 쓰는 나라보다 막고 있는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때로 아수르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질병으로 관계의 갈등 등 삶의 막대기가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오빠네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서울살이를 하는데 비빌 언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다 오빠네 집에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살던 제가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유난을 떨었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갔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오고 하니까 오빠랑 언니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저녁에 기도하러 집을 나가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소리에 잠을 깨면 다시 못 잔다고 하면서 그럼 저는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언니 오빠가 휘두르는 몽둥이가 너무도 아팠습니다. 결국은 그 몽둥이 때문에 더욱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인간 몽둥이로 들어 쓰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했던 것이지만 그 사람을 다듬어 쓰시려고 막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아파하시면서도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그렇게 너희를 괴롭혔어도 그 땅을 내가 나오게 하지 않느냐. 이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처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보다도 크시고 막대기를 드는 자보다도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12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심이 너무나 크기에 그의 이름이 높다 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